할렐루야. 우리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304장 찬송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도 못하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546장 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상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도 우리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1천만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만 제단과 10만 주의 종들 그리고 1천만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오늘 또 하나님 모여 예배드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까지 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380년간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 상하 책인 겁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남북으로 분단된 두 왕국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공부하고 그걸 알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혹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고,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따라서 그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지없이 어려운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 책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때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역사책을 쭉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역사책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하고 이 역사책을 읽고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행적에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8대 왕 아시아 통치기까지 약 1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에서 또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죠?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합독하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로누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내 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을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리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고 만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암몬이었죠. 암몬은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러다가 그만 그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고 말았죠. 그 죽고 둘째도 몸이 약해가지고 일찍 죽고 말았어요. 셋째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만 요압의 칼에 그냥 죽고 말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고 말았고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인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좀 가만히 좀 순서를 따라서 기다리면은 혹시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내 순서다 하고서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제 먼저 판을 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솔로몬은 뭐 한참 뒤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는데 왕이 누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루가 그런 모습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인간 사람의 방법을 하는 사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두 패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다윗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은 아도니아와 같이 자기 야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위에 무리들이 있죠.
요즘 보면 정치권하고 좀 비슷해요. 요즘 정치권이 아주 두 배로 탁 갈라져가지고 지금 아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어떤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다윗 왕 그 시종들이 이제 다윗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젊은 여인을 하나 택해가지고 이제 살피도록 그렇게 했죠. 요즘 같으면 요양보호사를 보낸 겁니다. 보내서 다윗 왕 시중을 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시중을 들게 했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필요한 모든 것 살펴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그래서 보면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잘 살펴드리고 시종들은 사람을 두었던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아도니아가 바로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내 순서가 됐다 하고서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앞장서서 군사를 딱 준비를 한 겁니다.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가지고, 이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은 다윗에게 아주 칭찬받는 아들이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잘 아버지 앞에서 행동을 했는지 아버지가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아버지 마음에 탁탁탁 들게 그렇게 행동했던 아주 착실한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세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순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 편을 다 취합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도니아에게 가까이 오는 그 대신들이 있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대통령으로 딱 이제 후보가 되니까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아도니아 편에 이제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뭐 다윗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람인데, 오늘 나오는 이 세상적인 사람의 그 대표자가 바로 이 아도니아인 겁니다. 아도니아는 위로 형 셋이 다 죽으니 이제 왕이 되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도니아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이 누가 있었냐 보니까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아주 큰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죠.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러니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다 이제 그 편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뭐 평생에 다윗을 보좌했던 그러한 충성된 신하였지만은 이제 다윗이 늙고 병들어 이제 죽게 되니까 다윗을 떠나서 새로운 군주인 아도니아 편에 이제 딱 붙은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도니아 편에 왜 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딱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 편에 딱 붙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질적인 권력이 아도니아 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에 딱 달라붙은 거죠. 그런데 그 편에 들어가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 딱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은 뭐 반역했던 사람들 다 뭐 숙청하고 죽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런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면은 안 되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서라는 그곳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교회 나오지 못했다면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야 교회 문도 닫혔다. 그러니 뭐 이제 잘 됐다. 교회 못 갔는데 뭐 핑계나 대고 교회 문이 닫혀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문이 닫혀서 못 드렸는데 무슨 내 잘못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못 나온다면은 자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오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어디가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 문도 열리고 했으니까 교회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떤 핑계나 대고 어떠한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핑계대고 뭐 그렇게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사람은 세상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다윗왕, 선지자 나단이 있고 제사장 사도 분하야, 시므이, 레이 등 용사들이 많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군대장과 요압이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7절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그런 말을 들려줍니다. 역대상 22장 7절 10절.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번성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전쟁터에 나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자라난 이 솔로몬이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있었겠죠. 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게 되는구나. 내가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과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브나냐, 용사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딱 모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별로 관계가 없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판단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과 고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식 하나 없이 무자식인데 그때 당시에 복이란 뭡니까?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복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 뭐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을 네가 보리라.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더 믿음으로 아주 튼튼하게 경고하 그렇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신이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식도 없고 뭐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은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물질도 없어서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확신했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건강하게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25년 후에 자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얻은 건 언제냐?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아닙니다.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제 이 세상을 얻게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연약감을 고치실 뿐만 아니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로워도 포기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탁 붙들기만 하면 돼요. 이걸 놓치면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모든 걸 그냥 다 팽개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불신앙적인 행동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에이 인생 뭐 이제 끝이다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인내해야 되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아브라함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잖아요. 그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사실.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빨리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건강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인 겁니다. 왜? 위로 형들이 다 죽었고 이제 넷째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야 이제 아버지도 다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도니아 같은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데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몰랐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겸손하게 행동했겠죠. 아, 동생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동생을 높여고 동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하게 크게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오늘 1장에 쭉 보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여러 가지 뭐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내가 왕이 되었다 잔치를 베풀고 뭐 해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 십자가에 달려 네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욕망과 우리 그 욕심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불의와 불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는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죠. 불의와 불법이 남의 거 도둑질하고 자기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고 불의인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시야의 부하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완전히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은 손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겠나,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과에 서야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해서 자꾸 설교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통독하면서 읽어갈 때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을 첫째는 잘해야 되고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음 장에는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순방의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한 것을 마음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올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응답의 은혜가 오늘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세상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가정은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7장 찬송 한 장하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고 가난함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세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자 백성들 오늘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주님 앞에 왔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국률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 삶에 아주 어려운 고난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영원한 정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모든 제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밝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큰 힘을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공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 주의 말씀을 살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외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범사 형태분 높전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오늘 줄 수 없는 저희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이 땅에 멈추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믿음을 부어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들을 이 땅의 주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릴 때마다 알량한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올라오는 고난이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사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또 병들어 통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케 하여 오셨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치료의 빛을 비춰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수술한 상처 부위도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치료의 빛을 비춰주 주님의 칠변하던 치료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암의 근원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세포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 예수의 명하는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 받은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급속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그 신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또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아버지 또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을 내려주 우리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혈로 덮어주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연약함을 고쳐주옵시고 가난함을 물리쳐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모적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이 코로나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교회 문도 점점 더 열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나태해진 마음을 새롭게 갖게 도와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명망은 물러가고 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 인간관계 역사는 이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서 맑고 하나 아름다운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서 본사업 본사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 가정도 평안하고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줘. 지금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완자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여 주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교만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줄 아오니 주여,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왕을 도와주신 성령에게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증거하고 증거 또 전하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목지고 편리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험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넣으셔서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고 특별히 우리 맹진 성들이 주의 보혈 넣으셔서 수술한 잠재의가 좋게 아물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나 하게 도와주옵시고 예전보다도 더 건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앞서 말씀대로 복주시 하나님 번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 온 가족이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사랑해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손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사 모든 육신의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불신앙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에 대한 큰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3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맹준 성도님 수술 잘 받고 퇴원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사를 중하시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불과 눈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드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학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아름다운 실력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거시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푸는 손길 축복의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